오늘 시편 102편 말씀은 고난당한 자가 자신의 근심을 여호와께 토로하며 기도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8절은 말씀하죠.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불러 저주합니다. 모욕과 저주입니다. 그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한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요, 또 비웃음을 당하는 것도 참으로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데, 모욕하고 비웃음을 당하게 만들고 더불어 저주까지 하는 그 상황이 여러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의 순간을 시인은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행한 자들은 누구였을까? 자신의 동족일 수도 있겠지만 시인이 배경으로 있는 바벨론 사람들로 이남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토성민들이 시인과 그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무시와 조롱, 욕과 업신여기는 그런 상황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매우 큰 괴로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 그가 더욱더 괴로운 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심에도 응답해 주시거나 자신의 대적에 싸워주시거나 상처 입은 마음과 걱정과 근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과 또 일하심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견디기 힘든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요, 그와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지요.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에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함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런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을 붙들어야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나의 잘못은 없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고, 더불어 기도의 끈을 놓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든 아래든 간에 돌파구가 찾을 수 없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든지, 탈출구를 찾을 수 없어 그런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의 끈을 붙드는 자는 절망에서 벗어나 빛을 바라보게 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특히 고속도로에서 많은 터널을 만나게 됩니다. 그 터널의 길이가 각기 다릅니다. 어떤 것은 짧고요, 어떤 것은 중간, 또 매우 긴 터널이 있어요. 터널에 들어가면 순간 밝았던 빛이 사라지고요, 어둠이 찾아오죠. 이전과는 다른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라이트를 켠 채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다시 빛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했죠. 나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자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기도라는 라이트를 계속 켜서 달려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뒤바뀐 상황이 찾아와서 당혹감과 절망과 낙심에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계속해서 달려가는 자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론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과 절망의 크기가 너무 커서 멈춰버리고 싶은 이 충동이 찾아오는데, 그럴지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이유고요, 그 이유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어려움을 겪을 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평온할 때는 우리가 깊은 묵상도 하고 또 많이 그 묵상을 바탕으로 살아가는데, 삶의 문제를 마주하고 또 그것이 변하지 않고 악화될수록, 응답이 없을수록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묵상의 끈을 놓아버리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내려놓게 되면 결국은 절망에서 그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과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묵상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잠시 잊어버렸던 사실도 깨닫게 하십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구나. 나의 눈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지만은, 여리고성처럼 흔들림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요, 붙들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연약함에서 벗어나 다시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람의 힘과요 능력으로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고 건지실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믿음의 고백을 하죠.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고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고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는요, 절망과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에 정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마주한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답을 찾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럼에도 상황에서도 자신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절망 속에 머무르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빛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놓지 않고 붙드는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아픔과 염려, 걱정, 불안,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며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절망, 어려운 상황은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다시 일어서게 되고요, 오히려 그 절망을 통해 회복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회복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원수들로부터 비방과 모욕과 조롱과 저주를 받는 그런 큰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요, 10절과 또 그가 처한 그 배경을 통해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함이었습니다. 사람이 겪는 어려움의 고통의 원인을 무조건 죄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닐 때도 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시인과 그의 민족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계기를 찾으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소망의 빛을 나아가게 된 그 원동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묵상하며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연약해서 때론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그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되는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늦춰지고 여전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은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음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랄 때 주님을 외면치 않으시고요, 듣고요, 응답하시고요, 돌아오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요,
회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마주할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 소망하며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요. 건지시고요.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주한 삶에서 때론 아픔과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는 등 견디기 어려운 순간, 그 순간순간을 우리는 각기 다양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나 자신은 이겨낼 힘이 없지만은 전능하신 아버지께 소망을 두며 믿음의 간구로 의탁할 때 다시금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임함을 고백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겸손과 또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며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간구함으로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주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심의 역사,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주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어떠한 방해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